반갑습니다. 6월 2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토기를 사라는 거예요. 질그릇, 옹기. 지난번에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왔죠. 이번에는 이 토기를 사서 옹개를 사서 백성의 대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 고위 대표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그들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질그릇 조각들을 부를 때 이렇게 하시드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요 요레미야 시대에 하시드문 하면 거기서는 이제 깨진 질그릇들, 이 온기가 깨어져 있는 이걸 버린 곳들인가 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그걸 없앤 곳이 또 어디냐 하니까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이제 인신 제사도 하고 아주 우상 숭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의 극치, 우상을 정말 섬기고 사람도 자기 아들들을 또 바치는 이런, 뭐 늘 바쳤던 건 아니에요. 뭐 굉장히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도,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따라한 거죠. 왜요? 풍요를 쫓아서, 풍요를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의 어른들, 대표들을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질그릇이 다 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예전에는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소 자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곳이고, 동시에 우상 숭배를 또 그만두고 모든 제단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깨뜨려서 버렸던 장소이기도 한 그런 장소 앞에서 옹기를 들고 있어요. 이게 감이 오는 거죠. 이 지금 옹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감이 오는 거죠. 거기서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깨뜨리는데, 깨뜨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서, 이건 당연히 옹기를 가지고 왔는데, 사서 왔는데 이 옹기 조각들이 다 깨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그 동네를 온 거예요. 거기에는 이게 버려진 것들이라는 느낌이 있고, 또 예전에는 우상도 버렸던 곳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두세 가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른들을 데리고 와서 옹기 하나를 사서 그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드린 인신 제사,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그 일들이 벌어진 곳. 어, 인신 제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열왕기 하에도 나타나고요, 이사야서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또 도벳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게 다 같은 의미,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인신 제사가 드려진, 우상 숭배가 드려진 그런 골짜기다.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을까요? 복을 위해서,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기대한 거예요. 어쩌면 기대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섬겼던 그 장소는요, 기대의 땅이에요. 그들에게는. 왜요? 자기 아들을까지도 희생하면서 자기는 뭔가를 기대할 만하다.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를 기대했으니 기대의 땅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의 땅을 내가 저주의 땅, 곧 죽음의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대적 앞에서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재앙으로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옹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면서 이 깨뜨려진 옹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버려질 것이고, 한번 깨어지면 끝난다. 옹기 그릇은 한번 깨어지면 끝난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어지기 전에 옹기를 보여주고 또 깨뜨리면서 보여주는,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바랬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과 문학과 인류의 역사들을 다 섭렵하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선배들의 교훈도 받고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인생.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정리할 때 왜 정리합니까? 그 인생에 대한 기대.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 복된 인생. 그것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설계한 그 장소, 그것을 가장 바라고 원했던 그 장소가 네 말처럼 복된 인생이나 복된 장소가 되지 않고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내 삶의 방식,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를 보고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영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가 판단해서 막 뛰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옆에 어떤 친구가 뛰면 같이 막 뛴대요. 그것도 한 5, 60km를 막 달린대요. 왜 뛰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요. 누가 한번 달렸기 때문에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막 그냥 쏜살같이 빠르거든요, 영양이. 굉장히 빨리 뛰는데 뒤로 돌아보고 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가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것도 한 1, 2km 가는 게 아니라 5, 60km를 그렇게 막 죽으라고 달려. 아무도 없는데, 뒤에 안 따라오는데, 그렇게 달리다가 서건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적도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도 확인해야 돼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요, 그 방향은 죽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정말 헛된 방향으로 달리지 않기를 우리가 유의하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자꾸 살펴야 돼요. 매주 살펴야 되고 매일 살피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오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자꾸 회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